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무리가 신광야로 들어가 백성들이 가데스에 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그것에 장사지니라. 그때 무리에게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무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을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석류나무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도다 하니 모세와 아론이 그 모임에서 떠나 무리의 성막의 문에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와 너희 형 아론은 모임으로 함께 다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 큰 바위에게 말을 하라. 그리하면 그 바위가 자기의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바위로부터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모든 무리와 그들의 짐승들에게 줘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야훼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를 그 반석 앞에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자기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이나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므로 무리들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도 마셨더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나를 거룩하게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무리를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무리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야훼께서 그들 안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13절 마지막이 야훼께서 그들 안에서 그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교회의 삶을 잘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개인으로서 마치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야훼께서 허락하신 그 지역에 야훼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모여서 그 교회 멤버들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사회주의나 독재주의나 또 공산주의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때 개인이 몰래 따라할 수 있지만은 자유가 허락되고 있는 어느 곳에서도 평화로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올바른 순종의 모습입니다. 미국 전체가 근 2달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실제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사라지는 참 가장 슬픈 일이 벌어졌지만은 야훼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또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사용하여서 이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여 저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소리를 같이 들으며 하나님 앞에 이처럼 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또한 이 큰 재앙 속에서도 야훼의 자비라고 저희들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막 시작할 즈음에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어디 있는 나라와 다르게 하나의 큰 교회란 것을 저희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것은 그 나라 전체가 하나의 큰 교회다.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 나라에 국법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는 국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나라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와 그를 돕는 아론은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기 나라 백성에게 실제 주인인 야훼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미 출애굽기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가 근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이끌어내고 많은 세월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의 첫째 달이란 말은 이제 야훼께서 벌을 내리고 채찍질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38년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원하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반역하고 불순종한 세대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 이제 미리암마저 죽었습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었고 아론은 분명히 123세, 미리암은 한 125세나 8세나 됐을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제 다 돌아가셔요. 왜? 야훼께서 38년 전에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니 불순종한 너희들은 이제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한 지 38년이 지나고 애굽에서 떠난 지 40년째가 된 첫째 달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다 이제 끝나서 대부분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20살 밑에 젊은 세대들이 자라서 갓 태어난 사람부터 이제 59살까지 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세대와 여호수아와 캘렙만 적어도 60살 이상의 나이 든 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도 요단강 앞에서 다 이제 죽어서 60살 이상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는, 야훼의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일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으니 태어난 사람부터 말을 하는 그러한 어린 자녀들을 빼고 적어도 20살 이상 자기의 지각이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세대들이 59살까지 이 젊은 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야훼께서 38년 전에 자기 부모에게 약속한 이 세대들이 또 마음이 악독하여졌습니다. 어느 정도 악독하여졌느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다. 모여서 한 일이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는 원수들이 되어서 다툼에서 말로서 싸웠습니다. 야훼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이고 전염병으로 죽이고 땅이 갈라져서 존경받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대표자들이 하루에 270명이 다 죽어버리고 300명이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들과 같이 우리도 죽었으면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 너희 잘못이라 우리도 지금 억울하게 이 자리에서 이 고생을 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또 민수기의 11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훼 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믿지 않고 자기들도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자리에 있다고 덤벼들었고 제사장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덤벼들었다가 야훼께서 그 지도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죽어야 될 그 오래된 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까지 그것을 닮아가면서 마음속에 야훼께 불순종하는 일을 버젓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가진 야훼에 대한 그 신앙이 회개하지 않은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는 이 야훼의 무서운 모습을 오늘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은 야훼께서 자기 부모에게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야훼께서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참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야훼의 자비가 아니라면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이처럼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야훼 앞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야훼 자신의 입으로 이제 모세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 앞에서 겸손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모세마저도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야훼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40년 동안의 삶 속에 단 한 번의 이 실수와 죄를 모세와 아론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그 큰 교회의 가장 슬픈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자기도 형도 그리고 갈렙도 여호수아도 다 같이 60살이 더 된 늙은 세대로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여기에서 이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죄와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먼저 이 백성들의 더 큰 죄가 스스로 입에서 나옵니다. 4절 어찌하여 너희 모세와 아론이 야훼의 이 교회를 이 무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석류나무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도다. 이 세대 중에 적어도 40에서 59세에 있는 이 세대는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야훼께 부르짖어서 해방돼 기뻐 찬송을 불렀던 세대입니다. 그래 놓고 목이 마르고
자기 재산이 축나고 줄어들고 모든 것이 불편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였느냐? 이 나쁜 곳으로 데려왔느냐? 그러니 노예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서 야훼께 부르짖어 놓고 이제는 그때가 좋은 곳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날마다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이란 것을 고백하면서도 받은 은혜로 사탄의 자녀들에서 영원하신 영광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70년, 80년, 90년 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이러한 불평분만을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더 좋았다고 착각하는 불상사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편지 10장에는 구구절절히 바로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 교회에서 떠나 회중의 성막의 문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도 지난 4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거보다도 더 큰 위기를 자기들은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 두 지도자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니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자기 조상들은 야훼의 그 저주에 따라 지난 38년 동안 다 죽었거든요. 이제 모세와 아론과 몇몇이 안 남았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인데도 그들도 부모와 똑같이 마음이 악하여서 젊을 때 20살 미만에 나왔던 바로 그 자기 부모 세대들의 말을 듣고 다 같이 동의를 합니다. 이집트 땅에 노예 때가 더 좋았다. 물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되니까 왜 이 나쁜 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처럼 이야기할 뿐 아니라 야훼께서 38년 동안 또 얼마 전에 우리 훌륭한 지도자들을 죽였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죽었어야 돼. 여기 지금 이건 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을 살려주고 오늘날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고 은혜로서 먹여주신 것, 만나로 먹여주신 것, 마음껏 육류를 먹을 수 있도록 먹여주신 것, 이 전부가 더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가 B에게 잘해줬습니다. 9개를 99을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제는 2번, 3번, 4번 받다 보면 당연히 자기는 A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B쪽은 생각합니다. 100번째 기대를 했는데 A가 도와주지 않으면 90번 도와준 게 쓸모가 없어지고 100번째는 당연히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안 해주지 하고 A에게
99번이나 자기를 도와준 A에게 불평, 불만하고 기분 나빠할 수,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 백성들을, 이 교회 멤버들을 다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옷도 닳지 않게 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이까지 끌어주셨는데 목마르다고, 이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데 예수를 믿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 갔으니 나는 너무 힘들다. 기도하고 은혜를 찾는 대신에 불평불만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이것을 해석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석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바 있어 불평불만한 것처럼 불평불만하지 말자. 너희들에게 신령한 물을 제공했던 그 바위가 바로 우리를 이끌어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했더니 이제 7절에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 손에 그 지팡이 들고 있지? 근 39년 전에 홍해 바다를 때렸던 그 지팡이 있지? 그 바닷물을 갈라버린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들어. 그리고 너와 너 형 아론은 교회를 이제 다시 모아. 그들을 겁내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시 모아.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여기 보이는 큰 바위가 있지? 바위에게 말을 하라. 그리하면 그 바위가 자기의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바위로부터 나온 물을 이 교회 멤버들에게 마셔가게 할지니라. 너는 이 교회 그 모든 무리와 그들이 가진 짐승에게 바위에서 흐르는 물을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이게 야훼의 명령과 약속이었습니다. 야훼의 명령과 약속은 여기에서 분명히 잘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이 조상들이 다 신령한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근 40년 동안 먹었고 똑같은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는데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그 바위에서 마셨는데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지만 그 물을 마시고 그 음식을 만나를 먹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장 5절에 그럽니다. 야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광야에서 다 죽었느니라. 이제는 모세와 아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빠지는 사건이 여기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야훼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순종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와 형을 대적하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갔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그 반석 앞에 다 이제 모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이것은 이 교회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죄의 시작이 보입니다. 왜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쳤더니 물이 엄청나게 많이 솟아나므로 교회가 그들의 짐승도 다 마셨더라. 이것은 두 번째 죄가 됩니다. 우리가가 아니라 야훼께서 바위에게 그러한 은혜를 끼쳐 주신다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냐고 불평불만을 쏟았습니다. 모세의 받은 명령은 지팡이를 들고 교회를 모아서 반석을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것 중에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모은 것은 맞더라도 자기와 형을 드러내서 우리가 해야 되냐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석에게 말을 해야 하였는데 불순종하였습니다. 야훼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준 적이 많습니다. 바다야 조용하라, 물결아 조용하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이 말을 듣고 물결이 순종할까? 바위가 순종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그런데 모세 여기서 바위에게 말을 해야 되는 이것을 하지 않고 홍해 바다를 손으로 때린 그것으로 2번이나 쳤으니 이것이야말로 야훼의 말씀만으로 무에서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능력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이 지팡이로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12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믿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앞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아니하였다. 13절에 마지막에 그럽니다. 야훼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왜? 자기의 세워준 모세와 아론이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의 능력과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이 불평불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신이심을 드러내야 될 사건에 이들이 야훼의 거룩함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지팡이로 때려버리는 그 죄를 지었으니 야훼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셨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거룩함을 모세가 지팡이로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오늘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지키는 사람만이 나의 제자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 앞에서 10가지 십계명 말씀을 지켰습니다. 왜 모세는 야훼 몇 마디 말씀 자체를 다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지켰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야훼의 명령을 그냥 지키자, 그대로 지키자입니다. 말하라고 하는 야훼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이 말씀이 스스로 이야기해서 내가 말씀이다. 야훼를 무시한 겁니다. 말을 하는 것의 그 능력과 힘 있는 말을 무시했을 때에 야훼는 너는 불신앙의 죄를 지었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에 38년 전에 내가 저주한 무리들과 같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개월 후에 아론이 죽었습니다. 다시 5개월이 지나서 40년 마지막 12개월째 모세도 비스가나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거기서 불림을 받게 되어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야훼께서 민수기 27장에 설명하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너가 나의 명령에 날 이 교회 앞에서 드러내어서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거룩함의 그 힘을 보여주지 않고 반역하였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이 너희들에게 강도질을 당하였으니 모세 너도 죽어야 된다. 2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모든 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모세와 같은 생각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몸과 영혼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순종하려고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혀서 노력하며 그래도 넘어질 때 은혜를 찾으며 아버지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겸손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은혜로 사랑으로 해결났으니 우리는 말씀을 내 기분과 감정과 그 조건에 따라서만 골라서 나는 해도 돼야 하는 모세의 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성령 받은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제자. 아버지의 뜻을 빠뜨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였듯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명령을 따라가려는 은혜에 주신 힘, 저희들이 오용하지도 남용하지도 말고 주신 힘으로 순종하다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저희들이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성령의 음성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기댈 때에 아버지여 저희들을 책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아버지의 얼굴을 뵐 때까지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교만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용서하시고 즐겁고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이 커져 나가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